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에 가셔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성전에 다시 다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만들어 놨다라고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에게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좁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내신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넓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당시 사내들인 공예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특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께 따지는 이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젊은 청년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냅니다. 당시 너무 당당하게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청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시자 지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속주의와 권위주의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이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임하신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내어 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속주의와 권위주의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약에 예언되고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성공, 또 명예주의, 이런 것들은 주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또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방해하고 막아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오래된 복음성가 있지만 열려라 에바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야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반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죄들, 또 우상을 흠모하고 바라보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그들은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이 말은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종교의 법과 형식에 위반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진리와 또 빛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직 종교의 형식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누워있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죠. 38년 동안 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또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안식일에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38년 만에 걷지 못하던 자가 두 다리를 힘을 얻어서 걷고 뛰게 된 사람에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안식일에 편지 쓰는 일, 또 2km 이상 걷는 일, 또 무화과 열매의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들고 가는 일, 이런 일들을 범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자리로 들고 가는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안식일에 왜 그렇게 무거운 것을 걷고 들고 걸어가고 있냐, 그 형식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그런 사역도 자신들이 세운 종교 형식에 위배되는 일로 보고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일정한 원리와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에만 집착하면 그것이 곧 형식주의가 되고 무엇이든지 형식의 잣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종교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또 형식만 남은 박물관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주님 당시의 유대교의 실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화되고 형식과 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용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또 놀랍고 창의롭고 또 고차원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려 물어보시지요.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서로 논의하는데 공동 번역에서 31절과 33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 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비록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하는지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선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일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신 일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도 주님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사명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섬기고 살리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권위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들, 주님처럼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위와 세상의 명예에 눈이 어두워 하늘의 뜻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또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와 형식주의를 벗어나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아래에 순종하고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형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